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3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두 번째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앞선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보다 세리와 청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주 권위 있는 어조로 그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받고자 하는 그 포도원의 주인과 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 또 그 종들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면서 손수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로부터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여러 명의 종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열매 받으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마치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인 것처럼 이제 성박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이 취할 마땅한 행동은 이들을 모두 죽이고 제때 열매를 거두어서 제때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좋은 농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지고 또 교회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외면한 그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영광으로 여기는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이 외면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마땅히 그 나라를 받을 만한 열매 맺는 민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임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역시 무리를 두려워하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잡지 못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걸림이 된다면 그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이 우선적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대적하는 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을 만한 때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먼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